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라 라는 말씀으로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포도나무, 이제 이 이야기는 교회를 좀 오래 다니시다 보면 많이 이제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포도나무 그러면 뭐가 많이 생각이 나시나요? 포도나무. 여러분, 포도나무 어떻게 생긴지 아세요? 네. 저는 옛날에 포도나무가 어렸을 때 한 번도 보질 못했으니까 이게 그냥 이렇게 우리가 아는 이렇게 된 나무에 이렇게 포도가 열리는 줄 알았어요. 나중에 봤더니 이게 덩쿨처럼 이렇게 그쵸? 나무가 올라가고 줄기들이 쫙 덩쿨처럼 퍼져 나가면서 이제 거기에 이렇게 쫙 무럭무럭 달리는 거. 이제 실제로 이제 포도 농장에 가서 포도를 보고서야 아, 포도나무가 이렇게 생겼구나 알게 됐는데, 이제 포도나무가 이제 우리가 보면 줄기가 이렇게 있고요. 가지들이 이렇게 쫙 퍼져 나가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기에는 가지만 있어 보일 수 있지만 결국은 한 줄기에서 많은 가지들이 나가요. 이제 오늘 우리가 이제 이 나무를 좀 잘 생각해 보면서 과연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참포도나무, 나는 참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라고 하신 이 말씀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한번 깊이 묵상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는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 좋은 나무마다 좋은 열매를 맺고 라는 말씀을 함께 보았습니다. 마태복음 7장 이제 17절에서 18절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8절 앞에 스크린에 있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좋은 열매를 맺고 변질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지 못하고 또 변질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이제 이 말씀을 이제 우리가 오늘 요한복음 말씀도 그렇고 마태복음 말씀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이 말씀까지는 좋아하는데 그 다음에 되게 무서워하세요. 왜 그럴까요? 열매를 맺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고 지금 돼 있어요? 찍어서 불에다 던져버린다. 그러니까 와, 내가 열매 맺지 못하면 이거 지옥 가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지난주에도 봤듯이 여러분, 좋은 나무는 사실 내 의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뭔가 잘하고 내가 뭔가 종교적으로 열심을 내고 또 예전에 제가 예전에 정말 아주 어렸을 때 그 설교를 듣고 와, 열심히 내가 전도해야 되겠구나 생각한 게 이 포도나무 이 말씀하시면서 전도를 해서 생명을 살리지 않는 열매, 그 생명의 열매를 못 맺으면 지옥에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 가지 않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전도해야 되겠다 이렇게 다짐을 했었어요. 근데 다짐처럼 되나요? 안 되나요? 잘 안 되죠. 저 그때 학교 다닐 때니까 학생이니까 저 살기도 바쁜데 이게 남 살리겠다고 전도하러 잘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야, 결국은 지옥 가겠구나. 교회 다녀도 지옥 가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아니라, 여러분, 좋은 나무가 될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좋은 열매라는 것은 영원한 생명의 열매를 우리가 맺는 거예요. 이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마태복음 6장 40절에 보면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은 이것이니 곧 아들을 보고 그를 믿는 모든 자가 영존하는 생명을 얻는 것이니라.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일으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존하는 생명, 영원히 존재하는 실제적인 생명을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구원을 했다가 전도 못해 열매가 안 맺혀져. 또 어떤 분은 이 열매를 그 성화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뭔가 인격적으로 굉장히 도덕적으로 거룩해지는 거를 열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내가 이거 열매 못 맺으면 찍혀서 불에 던져지는가? 여러분, 이러한 두려움을 가지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다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을 갖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생명을 줬다가 열매 못 맺으면 또 뺏었다가 좀 잘하면 다시 또 줬다가 마지막 죽기 전에 열매 못 맺으면 다시 뺏어가시는, 하나님은 이렇게 유치한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일단은 내가 생명 준다, 내가 구해준다. 아주 숭고한 정신을 갖고 계신 거예요.
우리의 죄를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를 살려주시고 구원하시고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를 좋은 나무다라고 평가해 주시는 거예요. 인간 자체의 의는 성경에서 우리는 다 무익한 사람들이고요. 우리는 다 누더기와 같은 의를 갖고 있다고 그래요. 그 의라는 건 여러 가지로 볼 수 있지만 여러분 우리는 다 전부 다 마음속에 이게 옳아라고 생각하는 것도 있고요. 나는 저 사람보다 좀 더 깨끗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 마음 있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TV를 보다 보면 이상한 사람들 나오면 난 그래도 저 사람보다는 좀 낫지라는 생각을 할 때도 있어요. 우리는.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 인간의 의는 다 누더기 같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종교적인 열심으로 좋은 나무와 좋은 열매가 될 수 있다고요? 여러분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돼요. 만약에 진짜로 종교적인 열심으로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다면 그렇게 되지 못한 사람들은 다 어디로 가야 돼요? 지옥에 떨어져야 돼요. 지금 말씀은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포도나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 안에 있을 때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바로 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럼 그리스도를 바깥으로 나가면 열매도 못 맺고 지옥에 가네? 여러분 이게 그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왔다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님을 내가 구주로 믿는 그 순간 우리가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는다라고 성경에서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까? 이 영원한 생명을 성령께서 우리가 다시 부활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는 그 구속의 날까지 끝까지 봉인해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아버지 하나님의 뜻은 저와 여러분이 이 좋은 나무로서 좋은 열매를 이미 갖고 있는 것, 이 상태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포도나무처럼 정말 예수님 안에 들어가서 예수님의 참 포도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도 봤더니 예수님의 그 비유는 뭐였냐면 거짓 대언자들에 대해서 잘못된 교리, 변질된 교리, 썩은 교리 가지고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걸 말씀해 주시는 것이고 오늘 이 포도나무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그리스도 밖에 있으니 당연히 어디로 가야 됩니까? 당연히 찢겨서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로마서 6장 말씀에 가보면 1절에서 4절에 가보면 너희가 죄의 종이었을 때는 의로부터 자유로웠으리라. 그런즉 너희가 지금은 부끄러워하는 그 일들 안에서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그 일들의 끝은 사망이니라. 자, 여기까지 읽으면 우리가 죄의 종으로 살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하나님도 모르고 내 마음대로 내 의가 좋다고 내가 더 세상에서 제일 의롭다라고 생각하면서 살 때 그때의 열매는 뭐예요? 결국은 사망입니다. 이게 썩은 열매예요. 그리고 여러분 썩은 나무는 결코 열매를 맺을 수 없죠. 썩은 가지는 결코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는 다 사망의 열매들이었어요. 썩고요, 냄새나고 추악한 그러한 열매들이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우리가 이거를 인정해야 복음이 우리에게 진짜 의미가 있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 믿기 전에도 나는 완전한 열매였어요. 깨끗했고요. 누가 보아도 아주 아름다운 열매였어요. 라고 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성경에 보면 그런 존재가 하나가 나옵니다. 그 존재가 누굴까요? 그 사탄이에요. 내가 이렇게 아름다운데 내가 저 하나님 밑에서 찬양이나 해야 되겠나? 내가 찬양 좀 받아봐야 되겠다 하는 존재 사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님 저는 죄인이 아닙니다 하는 순간 마음에 뭐가 들어오는 겁니까? 사탄이 들어오는 거예요. 주님 저는 의로운 자입니다. 저는 원래부터 구원받기로 정해졌습니다 라고 한다면 여러분 사탄이 주는 마음이에요. 그것이 변질된 교리요 변질된 나무인 거죠. 로마서 6장 3절과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앞에 스크린에 있는 말씀 시작.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너희의 열매를 얻었으니
그 끝은 영존하는 생명이니라. 죄의 싹은 사망이나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해 얻는 영원한 생명이니라. 아멘. 자, 죄로부터 해방돼서 우리가 받은 열매가 있어요. 지금 3절에 보면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너희의 열매를 얻었으니 그 끝은 영존하는 생명이니라 라고 말씀해요. 열매를 얻었는데 그 열매가 영존하는 생명이래요. 죄의 종이었을 때는 열매가 뭐였어요? 사망이었어요. 이제 하나님의 종이 되니까 열매가 뭐예요? 영존하는 생명, 영생, 두 글자로 영생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럼 저와 여러분이 이 열매를 지금 갖고 있습니까? 갖고 있지 않습니까? 자, 갖고 있는데 찍어서 좀 신앙생활 조금 잘 못한다고 예배 자꾸 빠진다고 찍어서 말려서 불에 던져버리는 하나님 상상해 보세요. 열매가 지금 이미 그리스도의 열매가 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마태복음이나 요한복음 이제 우리가 볼 때 지금 이 말씀이 구원받은 지금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마태복음 구원받지 못한 유대인들에게 지금 막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대적하고 죽이려고 하는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이미 썩고 변질된 나무들이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지금 참포도나무에서 예수님 안에 있는 참포도나무 열매를 맺는 것은 바로 우리들이죠. 그렇지만 믿지 않고 예수님을 지금 죽이려고 막 대적하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예수님 안에 아니라 예수님 밖에 있는 말라 죽을 수밖에 없는 바로 그런 나쁜 가지들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미 어떻게 보면 좋은 나무요, 좋은 열매가 우리 안에 있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참 포도나무, 그분이 바로 우리 안에 이미 있어요. 예수님께서 계시잖아요. 그렇죠?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오늘 말씀 볼 때 제가 미리 말씀드린 건, 여러분 이 종교적인 우리의 열심을 못하여서 내가 찍힘받아 지옥에 떨어질까 두려워하지 마시고, 정말 우리가 기쁨으로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가지가 어떤 것인지, 그리고 그 가지가 된 우리는 또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한번 깊이 묵상해 보자는 거예요. 첫 번째로 우리가 이제 봐야 되는 것은, 여러분, 이 세상은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의 가지가 돼야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만 가지 됐다고 끝이 아니죠.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 봐야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다, 이 세상 모두가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15장 1절과 2절 말씀에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시니 내 안에서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모든 가지는 그분께서 제거하시고 열매를 맺는 모든 가지는 깨끗하게 하사 그것이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느니라. 아멘. 자, 하나님 아버지를 지금 농부에 비유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 안에서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모든 가지는 그분께서 제거하시고 열매를 맺는 모든 가지는 깨끗하게 하사 그것이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느니라. 열매가 나지 않는 지금 말라버린 가지가 지금 그 포도나무, 제가 포도 농장에 가보니까 실제로 정말 그런 가지들이 있더라고요. 어떤 거는 쫙 뻗어나가서 열매를 맺는데 어떤 애들은 굵기도 비슷한데 뻗어나가는데 열매를 못 맺어요. 그러면서 점점 말라버리더라고요. 그러면 농부가 와서 그거를 톡 잘라요. 자, 왜 자르나요, 여러분? 우리가 상식적으로.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를 탁탁 잘라갑니다. 그리고 또 나쁜 열매들도 탁탁 다 잘라버립니다. 왜 잘라버리나요? 열매 맺고 있는 다른 열매들이 더 풍성하게 열매 맺으라고 그걸 하는 거잖아요. 자, 이처럼 농부로 지금 비유되는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님 안에서 지금 열매 맺지 아니하는 가지들을 지금 솎아내는 것을 보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있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예레미야 2장
20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보면 옛적에 내가 내 멍에를 꺾고 내 결박을 끊음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범법하지 아니하리라 하더니 내가 모든 높은 산 위에 모든 푸른 나무 아래로 돌아다니며 창녀짓을 하는도다. 그럼에도 내가 너를 귀한 포도나무 곧 온전히 올바른 씨로 심었거늘 내가 내게 이방 포도나무 즉 변질된 초목이 됨은 어찌된 까닭이냐라고 말씀해요.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도나무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포도나무로 비유하실 때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을 때 그들을 참 포도나무로 봐요. 포도나무로 인정을 해주세요. 근데 포도나무 여기 지금 20절에 봤더니 그들이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있는 것 같았지만 산으로 다니면서 우상 숭배를 하러 다니는 거예요. 밑에서는 산 밑에서는 하나님을 믿는 척 했겠죠. 그렇지만 산 위에서는 지금 우상 숭배를 해요. 예레미야 시대에 보면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성전에 가서 막 예배를 드리는데 예루살렘으로 내려와서 뒷골목으로 갔더니 거기에서는 우상을 판매를 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앞에서는 바깥에서는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하지만 집에는 전부 다 우상 단지를 하나씩 딱 우상들을 만들어 놓고 있는 거예요. 작은 나무들도 심어 놓고. 그럼 여러분 이 사람들이 진짜로 하나님을 믿는 건가요? 믿지 않는 건가요? 믿지 않는 거죠. 이들이 이방 신들을 섬기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은 그것을 이방 포도나무다라고 지금 비유해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잘못되고 변질된 초목이 됨이 어찌된 까닭이냐라고 말씀해요. 분명히 나는 올바른 것을 심었는데 어떻게 올바른 게 심겼는데 다른 것이 지금 너희들이 될 수 있느냐라고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참 지금 올바른 게 심긴 그 포도나무가 아니라 변질된 이방 포도나무가 되니까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들을 내가 저 바빌론 제국을 들어서 쳐서 멸망시켜 버릴 거야. 멸망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다 포로로 잡혀서 70년 동안 종살이하게 할 거야 라고 말씀을 해줘요. 그리고 다시 돌아올 때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들을 들고 와라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포도나무는 유대인 자체도 자체도 비유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 지금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가는 자들도 지금 이방 포도나무로서 성경이 비유하고 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예수님이 나는 참 포도나무요 라고 하시는 말씀, 예수님 내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진짜 너희들에게 생명을 줄 수 있는 바로 그 말씀이다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안에서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진정한 말씀 안에서 우리가 구원받는 겁니다. 지난주에 본 것도 거짓 대언자들의 변질된 잘못된 것들을 사람들이 믿으니까 잘못된 나무들이 되는 거잖아요. 쉽게 말해서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전혀 안 믿다가 신천지 이만희에 있는 사람이 와서 여러분들에게 우리 이만희를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라고 말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걸 믿었어요. 그리고 이만희한테 가 있어요. 그러면서 나는 이제 저 이만희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그 천국에 들어간다고 생각하면서 성경을 열심히 읽어요. 성경 열심히 읽는다니까요. 성경 공부도 열심히 해요. 근데 그 사람이 구원 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구원 받을 수 없죠. 왜냐하면 그 사람은 진리를 믿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거짓된 걸 믿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거짓된 거를 믿고 내가 정말 좋은 나무다 좋은 열매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불쌍한 사람들이 오늘날도 너무나 많다니까요. 그냥 이단이 아니더라도 여러분 그냥 일반 교회에도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아니라 다른 것으로 나 하나님 말씀이 세상을 천지를 창조했다 해도 나는 안 믿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은 거는 믿어도 부활한 거 나는 안 믿어. 어떻게 인간이 부활할 수 있어? 여러분 내 믿음이 그렇다면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그것은 여러분 변질된 나무입니다. 변질된 가지고요. 열매가 없는 가지예요. 그럼 결국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땅을 심판하시는 그날이 지금 굉장히 가까이 왔거든요. 그날에 전부 다 어떻게 돼야 돼요? 좋은 가지들, 좋은 열매들은 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왕국으로 수확해 가시지만 말라버리고 변질되고 썩은 가지들은 다 쳐서 어디로 버려야 돼요, 여러분? 지옥으로, 불호수로 던져버리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이 그래서 믿는 우리들에게는 굉장히 복음의 말씀이고 은혜의 말씀이지만 믿지 않는 지금 이 포도나무 가지의 비유를 듣고 있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마음먹고 있는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 지금 이걸 듣고 있다라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님을 죽이려고 마음먹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말씀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여러분? 기분이 좋으시겠어요? 아니, 예수님, 나는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시니 내 안에서 열매 맺는 자들은 그분께서 살려주시지만 열매 맺지 못하는 자들은 다 심판받아서 지옥이야 라고 한다면 지금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이 말을 듣고 어떤 느낌이에요? 화가 나는 거예요. 나를 부인한다고? 내가 가르친 게 잘못됐다는 거야? 예수 너만 맞다는 거야? 라는 이러한 생각들을 하게 된다면 예수님에 대해서 정말 성경에 깨어있는 사람들은 그러면서 생각하겠죠. 아, 이분이 진짜 참 포도나무니 돌아서야겠다. 회개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겠지만 이 당시에는 사람들의 눈이 보이지 않고 귀가 들리지 않아서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게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그래서 나는 참 포도나무요 라고 말씀하시고 내 안에서 열매를 맺으라고 말씀하시는 건 결국은 그분 안에 들어와서 모두가 영생의 열매를 맺으라. 이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을 지금 강력하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23절에 가보면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어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사 잠든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러나 각 사람이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그 다음은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 그분께 속한 사람들이더라. 자, 예수님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어요. 첫 열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는 참 포도나무요 라고 말씀하셨죠. 그 구원에 예수님께서 먼저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내 안에서 영원한 생명의 열매가 있다라는 걸 먼저 주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 그분께 속한 사람들, 그분 안에 있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 이 사람들을 전부 다 그 첫 열매처럼 다 구원해 주시겠다. 전부 다 부활할 수 있도록 영원한 생명, 영존하는 생명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는 지금 참포도나무 가지에 붙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참포도나무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지금 이제 그래서 로마서 6장의 말씀처럼 영존하는 생명의 열매를 지금 얻었단 말이에요. 그럼 이걸로 끝일까요? 우리의 인생이. 지금 오늘 말씀해 보면 이제 본문 말씀해 보면요. 4절에 볼게요. 4절에. 요한복음 15장 4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 같이 너희도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더 이상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나는 포도나무요 나는 가지니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그 안에 거하면 그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나니 나 없이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자,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열매가 맺혀졌어요. 지금 우리 안에 엄청난 영생의 열매가 맺혀졌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그 내 안에 거하면 그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나니라고 말씀해요. 자, 그럼 이거는 생명의 열매, 지금 부활의 열매, 영생의 열매를 맺었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에 또 뭐가 된대요? 예수님 안에 계속 있으면 많은 열매들이 맺혀진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 열매가 어떤 것인가? 어떤 열매를 맺어야 하는가? 7절 말씀을 두 번째로 볼 것은 어떤 많은 열매가 맺혀지는가? 그 부분인데요.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들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원하는 바를 구하라. 그리하면 그것이 너희에게 이루어지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나니 이로써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자, 열매를 많이 맺는데요. 여러분 7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들이 너희 안에 거하면이라고 말씀해요. 자, 여러분들이 보실 때 예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에 왜 필요합니까? 구원받았으면 끝난 거 아닌가요? 구원받았으면 이제 끝났고 이제 천국 가잖아요, 어차피. 그러면 이제 성경도 읽을 필요 사실 없고 그냥 교회 와서 열심히 예배만 매주 드리고 나는 그냥 계속 예수님 사랑합니다 고백하고 필요할 때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 좀 도와주세요 기도하고. 자, 여러분 이거면 되는 거 아니에요? 성경은 여러분 지금 예수님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말들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원하는 바를 구하라. 그러면 그것이 너희에게 이루어지리라. 요것만 딱 띄고 보면 그냥 예수님께 기도만 하면 만사형통된다 이 얘기처럼 보이죠. 근데 앞에 지금 포도나무 얘기랑 쫙 같이 연결이 돼서 우리가 보셔야 돼요. 지금 이 말들이 무엇인가? 지금 8절에서는 이 말들이 너희 안에 거하면, 쉽게 말해서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가에 대한 그 궁금증에 대한 답을 8절에 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나니 이로써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완전하게 온전하게 열매 맺어져야, 많은 열매를 맺어야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로써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라고 말씀을 해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다고 나 그냥 예수님 믿어요, 교회 다닌다요, 교회 다녀요 라고 한다고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한다고 그냥 무조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안에 거하고 그분의 말들이 내 안에 거한다. 이 말씀이 나를 움직이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따라서 사는 거예요. 그리하면 너희가 많은 열매를 맺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내 제자인 줄 알게 되리라 라고 말씀해요. 그 다음에 9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너희는 내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내 아버지의 명령들을 지키고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명령들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앞전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요한복음 13장에 가보면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해요. 그리하면 모든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건 단순히 그냥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건 단순히 교회에 나오는 게 아닙니다. 우리 안에 말씀이 거해야 돼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들이 있고 그 말씀들을 따라서 사는 말씀의 열매들이 드러나도록 우리의 삶 속에서 그 말씀이 무엇인가를 배우러 오는 것이 교회고요. 그 말씀들을 내가 어떻게 이 한 주간 지켰습니다 라고 내가 간증하는 것이 교회고요. 그 다음에 여기 와서 내가 이번 주는 실패했습니다, 우리 좀 도와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라고 우리가 그것을 구하는 것이, 여러분 그곳이 바로 교회가 돼야 돼요. 하나님과 나는 이미 1대1로 알고 있죠. 그렇지만 내가 혼자 안 되니까 공동체가 함께 기도하고 함께 우리가 이것들을 나누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바뀌겠죠. 하나님 이거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 이거 필요해요. 하나님 100원만, 하나님 2,000원만, 하나님 1,000,000원만, 하나님 1억만, 하나님 10억만, 하나님 몇 억만, 계속 하나님의 이름을 돈으로 바꿔버리면 여러분 이러한 잘못된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랑하신 것 같이 예수님도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도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은 뭐였어요? 여러분 아까 요한복음 6장에서 하나님의 뜻은 모든 사람들이 다 무엇을 받는 걸 원하신다고요? 영원한 생명을 받는 걸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행하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영광이 돼요. 근데 이것이 내가 받은 구원에 감사해서 하는 것은 영광이 돼요. 주의 말씀을 내가 지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됐고 내가 이제 주님의 종이 됐으니 주님의 말씀을 따라갑니다 라고 하면 영광이 돼요. 그런데 이것이 반대로 내가 이것을 열심히 해서 주님에게 구원을 받아야 되고 열심히 해서 내가 하나님의 상급을 천국을 막 끌어내려야 되고 천국을 막 침노해서 내가 쟁취해야 되고 막 이런 식의 믿음을 갖게 돼버리면 여러분 그게 내 영광이 됩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됩니까? 내가 노력해서 얻은 구원인데 내가 열심히 치열하게 싸워서 얻은 천국인데 내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예수님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 말씀이 주시는 그 성령의 생명의 그 물들과 하나님의 말씀의 양분들을 먹으면서 내가 그 말씀의 열매를 맺을 때 그때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겁니다. 또 그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우리를 통해 또한 생명이 살아나는 거예요. 생명의 열매들이 계속해서 예수님 안에서 맺혀지게 하는 그 많은 열매들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또한 어떤 분들은 내가 열매를 맺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죠. 예수님의 명령들, 말씀들을 따라 열심히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전도해야 될 때는 전도하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노하기를 더디하고 내가 화내고 분노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의를 가로막지 않아야 되겠다라는 이러한 생각들 하고요. 원수도 사랑해 주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다 형제니까 다 형제의 사랑을 나누고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있는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기쁨을 얻는 우리를 통해서 누군가가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다라면 그리고 우리가 하는 그 말을 통해서 복음의 진리의 말들을 가지고 전하는 그 진리의 말씀으로 누군가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라면 여러분 이보다 큰 열매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의 기도가 바뀌게 되겠죠. 필요한 것들을 달라고 하실 수 있어요. 그렇지만 아버지 아시죠? 저 얼마 필요한지 아시죠? 여기까지만 하시면 돼요. 구체적으로 몇만 원까지 주십시오. 여러분 이런 생각 하실 필요 없어요. 아버지 아시죠?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그 다음에 기도해야 될 건 제가 그럼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들 이걸 내가 지켜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1절에서 14절 말씀에 가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 들을 때마다 너무 참 감사한 말씀인데요. 자, 1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안 보이시는 분들은 그 오늘 읽으신 본문 밑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에서 14절 시작. 내가 너희를 말하는 것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어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내 명령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자기 친구들을 위해 자기 생명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무엇이든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것을 너희가 행하면 너희가 나의 친구니라. 아멘. 예수님이 내가 너희에게 이 일들을 말한 것은 지금 결론 내려주시는 거예요. 앞에서 참포도나무 얘기하고 왜 하셨대요? 거기에 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어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해요. 예수님의 기쁨은 지금 이 너희는 제자들이거든요. 제자들이 이때 예수님을 정말 제대로 믿고 있지 않았다는 거 우리가 계속 보고 있죠.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 뒤를 보시는 거예요. 이미 이제 이들이 예수님을 믿고 영원한 생명의 열매를 갖고 있음을 예수님이 이미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들이 어떻게 생명을 얻고 어떻게 이들이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 안에 들어갈 걸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너희에게 이 일들을 말한 것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어.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기쁨이, 우리가 갖고 있는 기쁨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갖고 있는 기쁨은 대부분 여러분 내 감정과 내 뜻대로 하는 기쁨입니다. 상황이 바뀌면 기쁘지가 않아요. 그 노래에도 그런 게 있죠. 막 누군가를 사랑하게 됐더니 동네 꼬마들도 예쁘게 보이고 세상이 다 아름답게 보인대요. 여러분, 누군가를 사람이 사랑하면 그 사랑하는 그 마음이 나를 기쁘게 해줘요. 근데 만약에 그날 나가서 그 사람이랑 싸우고 왔어요. 가자마자 싸웠어요. 돌아오는 길에 아무리 맑은 하늘을 봐도 그 하늘이 어때요? 우울하죠? 제가 이런 말 하는 사람도 봤어요. 막 화가 나니까 도대체 하늘이 왜 맑은 거야? 막 그래요. 똑같은 하늘이에요. 그런데 내 기분에 따라서 기뻤다가 슬펐다 하는 게 인간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어. 예수님의 기쁨은 절대적인 기쁨이죠. 근데 이 기쁨은 예수님의 기쁨은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를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기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기쁨이 지금 여러분 안에 있어요. 여러분과 저 안에 지금 그 영원한 생명이 있죠. 그 기쁨이 있어요. 여러분, 이 기쁨은 내 기분하고 상관없다는 거예요. 이 기쁨은 내가 오늘 슬프거나 괴롭거나 상관없어요. 이 기쁨은 영원하고 충만한 기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 감정을 보고 내 상황을 보면 기쁨은 여러분 한순간에 사라집니다. 그렇지만 내 안에서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이 주신 이 영원한 생명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내가 옛날에는 죄의 종으로 사망의 열매밖에 없던 인간이었는데 주님께서 이 사망의 열매를 다 거둬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이제는 생명의 열매가 내 안에 있구나. 그것만 봐도 여러분 기쁘셔야죠. 그것만 봐도 배가 부르셔야죠. 항상 주를 기뻐하라 하셨잖아요. 여러분 안에 있는 이 생명의 열매, 이거 보고 기쁘시고 이것으로만 만족하십니까? 이거 봐요. 만족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과 제 안에 지금 들어와 있는 이 영원한 생명, 이것만으로도 내가 기쁘고 만족이 되고 이거면 됐습니다 해야 되는데, 우리 너무 배불러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우리 마음속에 주님을 여러분 진짜 우리가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가 진짜 주님 안에 있는 사람인가? 여러분 정말 생각해 보셔야 돼요. 주님 때문에 내 기쁨이 없고 영원한 생명에 대한 소망과 감사가 없다. 그러면 여러분 입으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나의 주님입니다. 저는 오늘 죽어도 천국 갑니다. 침례 받았습니다. 아무리 해도 여러분 정말 점검해 보셔야 돼요. 이 소망이 이 영원한 생명의 열매만으로 만족하시고 기뻐하십니까 여러분? 이것으로 만족해야 돼요. 그 밑에 말씀 한번 볼게요. 13절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14절 시작. 사람이 자기 친구들을 위해 자기 생명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누구든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너희가 행하면 너희가 나의 친구니라. 아멘. 사람이 자기 친구들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버리면. 여러분 이 세상에서요, 저는 지금 이 구절들을 항상 읽을 때마다 너무 감동이 되는 게, 제가 그 이슬람의 꾸란이라는 것도 읽어봤어요. 다는 안 읽어봤지만 제가 그냥 3분의 2는 읽어봤습니다. 이슬람 사람들이 뭘 믿는가 알고 싶어서 읽어봤어요. 근데 그 안에는 친구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아요. 이슬람의 신이 그 신을 추종하는 신자들에게 내가 너희의 친구가 되어줄게 이런 말 없어요. 지금 예수님은 우리에게 친구가 되어주시겠다고 말씀해요. 어떤 사람들만요? 예수님 안에 있어. 예수님 안에서 영원한 생명의 열매를 가진 자들, 바로 그 사람들 나의 친구다라고 말씀을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친구들을 위해서 먼저 자신의 생명을 버리셨잖아요. 여러분 이 말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예수님께 친구 되자고 하신 적 있으세요? 예수님 제 친구 되어주세요 라고 먼저 말씀하신 적 있으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도 전에 예수님은 우리와 친구가 되시기 위해서 직접 자신이 죽으셨다니까요. 아, 친구가 죽게 생겼구나. 이 친구가 사망의 열매밖에 없구나. 이 친구가 이제 죽네, 곧 심판받네, 지옥 가네. 그것이 너무 안타까워서 스스로 목숨을 버리셨다니까요. 예수님이 우리의 진짜 친구 아닙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들 친구 중에 목숨 버려줄 친구가 있으면 손으로 꼽아 보십시오. 몇 명이나 여러분 친구들 중에 여러분을 위해서 생명을 버릴 수 있을까요?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먼저 친구 돼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친구 돼달라고도 안 했는데 살리기 위해서, 진짜 친구가 되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먼저 버리셨다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것을 너희가 행하면 너희가 나의 친구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명령하시고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은 다른 것이 아니죠. 예수님을 믿으라는 것이었고요.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었어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이 모든 명령들, 말씀들은 우리가 다 구원받고 구원받은 자들처럼 서로 사랑하면서 사는 거예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한다. 교회 안에서 우리 지체들을 서로 사랑하는 마음이 없고 미워하고 정죄하는 마음만이 내 안에 가득하다. 여러분 정말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가 진짜 구원받은 사람인가? 내 안에 누군가를, 내가 받은 용서, 내가 받은 이 죄, 내가 받은 이 썩은 이 열매가 예수님 때문에 제거되었는데, 사망의 열매가 제거되는 이 큰 은혜를 받았는데, 죄의 탕감을 받았는데 누군가를 아직도 용서하지 못하고 미워하고 정죄하고 있다? 여러분 정말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내가 주님 안에 있는 사람이 맞는가? 분노하고 화나는 감정을 무시하라는 게 아니에요. 덮어두라는 게 아니에요. 그런 감정은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내가 예수님께 받은 이 용서, 예수님께 용서받은 대로 내가 용서해야 되는데 주님 앞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제가 용서하고 싶습니다. 제가 용서하고 싶습니다. 제 마음을 이 분노와 정죄와 욕하는 것에 제 마음과 생각을 두고 싶지 않습니다. 정말 주님의 말씀에 내 마음과 생각을 고정시키고 주님이 가신 그 길, 십자가와 그 고난의 길을 제가 따라가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이 기도의 고백을 여러분들이 하시고 있냐 이 말이에요. 만약에 저 인간 좀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기도하고 있다면 여러분 정말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가 정말 구원받았나? 그런 말에서 내가 양심의 가책이 느껴지지 않는다. 죄를 짓는데 아무런 양심의 가책이 지어지지 않는다.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가 정말 참 포도나무 가지 안에서 열매를 맺은 자인가 아닌가? 예수님은 지금 우리에게 이미 생명의 좋은 열매를 주셨어요. 그렇다면 그 다음에 우리가 맺어야 되는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하나님의 명령들과 말씀들을 따라가고자 하는 그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그것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너희가 제자가 되라고 말씀하시고 너희가 나의 친구가 되라라고 말씀을 해요. 뭐가 되라고 말씀하신다고요? 여러분, 제자가 되라, 친구가 되라. 제자의 열매를 많이 맺어야 되고요. 예수님의 친구로서의 열매를 많이 맺어야 돼요, 우리는. 그렇지 않은데 누구를 우리가 전도하고 누구와 누구에게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삶을 살고 있다라고 감히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와 예수님의 친구의 열매를 맺어야 그로써 예수님이 그로써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것은 여러분 우리가 입으로만 믿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에 그 열매들이 드러나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많은 경우에 열매라는 걸 어떨 때 많이 사용해요? 열매? 그냥 과일만 열매로 사용합니까? 우리가 언어를 사용할 때? 열매라는 건 어떤 거에? 결과물이에요. 결과물. 그렇죠? 여러분과 저의 믿음의 결과물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보여야죠. 내 믿음의 결과물이 무엇인지를
정말 세상에 일하여 드러내야 돼요. 우리의 믿음을 일하여 드러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내 열매를 드러내 보여야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누군가가 당신의 믿음의 열매를 보여주시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너의 믿음의 열매를 한번 나에게 보여줘봐라 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열매를 보이시겠어요? 저 그냥 여기 영생의 열매 있는데요? 저 영생의 열매 있는데요?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시겠죠? 그게 하나님 뜻이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른 건 없느냐? 낱낱이 한번 회개보고 해봐라. 너의 열매를 다 회개보고 해봐라. 예수님 앞에 서서 다 회개보고 해봐라. 그렇다면 그 앞에 가서 저는 열매가 없습니다. 저는 그냥 땅에서 지푸라기, 건초, 나무 뭐 이런 걸 위해서 살았습니다. 쓸데없는 걸 위해서 살았습니다. 라고 보고를 한다면 하나님은 그 우리의 보고를 들으면서 어떤 마음이 드실까요?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시기 위해서 직접 목숨까지 버리신 진짜 참 친구이신 예수님은 그 보고를 듣고 어떤 마음이 드실까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라 라고 말씀해요. 우리 안에 이미 영원한 생명의 열매가 주어졌다라면 이제는 많은 열매들을 맺을 차례입니다. 그냥 교회에 오는 예배의 열매가 아니에요. 이건 너무나 당연한 거죠. 그 다음에 우리 안에 주님의 말씀들을 가지고 이제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겁니다. 이 말씀들을 가지고 말씀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이것은 내가 끊임없이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요. 그 다음에 특별히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그럼 여기서 이 너희는 오늘 저와 여러분 눈에 보이는 지금 여기 있는 형제 자매들, 우리의 지체들이 우리의 다 같은 친구들이요 사랑의 대상들이죠. 또한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서 우리의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몸을 버리셨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의 진정한 친구들이 돼주어야 돼요. 생명의 말씀으로 가지고 가는 진정한 친구들이 돼주어야 돼요. 앞뒤 자분들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 친구들입니다. 예수님 친구들이에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친구들이에요. 여러분 가장 귀한 친구들이에요. 가장 귀한 친구들. 이 가장 귀한 친구들과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린다는 이 사실이 너무나 감사한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흩어져서 세상에 나아갔을 때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그 사람에게 사람으로서의 친구가 아니라 진짜 나를 위해 목숨을 버리신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이 나의 친구이심을 늘 기억하면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들에게 친구로 다가가 주셔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오신 것처럼. 여러분 안에 미움과 혹시 여러분 안에 아직도 사랑하지 못함이 있다라면 여러분 빨리 주님 앞에 내려놓고 이제는 미움과 그런 증오와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심판하는 것에 그러한 냄새나는 열매가 아니라 정말 주님 앞에 사랑의 열매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들을 사랑하며 신실한 믿음의 열매, 향기로운 열매들로 우리가 풍성하게 열매 맺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말씀 읽고 우리 결단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7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좋은 열매를 맺고 변질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지 못하고 또 변질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느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은 이미 좋은 나무요 좋은 열매를 받았습니다. 좋은 나무입니다. 우리는 변질된 열매를 내서는 안 되죠. 이제 우리가 좋은 열매를 풍성하게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 결실들을 맺어가는 그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시면서 결단하실 때 정말 나는 어떤 열매인가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지금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 안에 있는 가지인가? 아니면 나는 여전히 사망의 썩은 가지로 지금 살고 있는가?
내 안에 아직도 썩은 열매만 가득하고 생명의 열매는 없지 않은가? 다시 한번 우리 돌아보면서 이 시간 결단하기 원합니다.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생명의 받은 생명의 열매 가운데서 이 생명의 줄기 안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는 인생으로 살기를 소망하고 결단합니다라고 기도하시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는 정말 지금까지 예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한 것 같습니다. 내가 아직도 예수님이 아니라 정말 다른 것을 믿고 있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달아지고 회개합니다 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그러신 분들은 이 손을 들어 마음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정말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었습니다. 저는 다른 것들을 믿고 있었고 제 안에는 변질된 썩은 것들만 가득한 것을 오늘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알게 해주십니다 하시는 분들 손을 들어 마음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 내려주시고요. 내가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이 제자의 열매요 친구의 열매인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하게 열매 맺기를 많은 열매 맺기를 소망하고 결단합니다 하시는 분들 우리 손을 들어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겠습니다. 나는 이제 내 안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를 맺기를 소망합니다 하시는 분들 그렇게 살길 결단 안 해도 내가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그렇게라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하시는 분도 손을 들어 마음을 드리기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손 내려주시고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늘 깨어서 기도하고 회개하면서 우리가 참 포도 안에 나무 안에서 받은 이 귀한 영원한 생명의 열매 그 열매 가운데 정말 더욱더 많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들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고 서로 사랑하고 예수님의 제자의 열매와 예수님의 친구로서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